모구 가풍의 계승자로 존경받은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백천만겁 생사의 윤회를 돌고 돌아 인연이 무르익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출가했던가. 모든 것은 찰나이고 찰나 속에 곧 불법이 있으니 찰나의 생멸 속에 깨어있고자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의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이곳 조계산에 머무른다. 흔히들 한국 불교의 새벽을 연 승려가 원효대사라면 그 새벽을 밝은 대낮으로 떠올린 고승이 진울이라 말한다. 보조국사 진울께서 주석하신 후 오늘날에까지 그 법맥을 이어오며 18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심, 몽여, 보감, 법장 등 16분의 국사 스님을 배출한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승보의 영원한 도량인 이곳을 진정으로 사랑한 이 시대에 스승이 계셨다. 지금 이 주장자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 주장자가 보이십니까? 이 주장자를 치기 전에는 그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가 인연따라 생긴다면은 지금 소리가 생기기 이전의 인은 무엇이며 소리의 연은 무엇입니까? 주장자 치기 전에 이 소리의 인과 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의 사표였던 스님들이 면면이 이어온 이곳 조계총림이라는 숲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 자기 빛깔의 무단 발화를 피워내길 소망하셨던 우리 시대의 스승 남은당 현봉대종사. (2024년 5월 1일) 대종사께서는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바세계의 작배를 구하고 평생을 향하던 불법을 따라 만행을 떠났다. 조계의 달이 주화무에 잠기니
천지가 어두운데 학이 홀로 우는구나. 빈손으로 왔다 가는 남이 없는 길에 고요하게 끼어있는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부산 큰 스님께서 젊을 때 아야산 밑에 법왕대 토굴에 사시는데 거기를 한번 이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와가지고 거기를 한번 답사한다 했는데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너무 서운 놈이 말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고 감이 그렇게 크게 구애될 뿐도 아니고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분이라 이제 뭐 걱정이 없지만은 이제 우리 조계 문화의 후학들이나 이런 모든 신도들이 볼 때는 앞으로 한창 일을 더 해주셔야 할 분이고 참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사신 분이 좀 빨리 가신 점이 많이 아쉽지. 일을 해야 할 분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좀 많이 아쉽죠. 승보사찰 송광사의 큰 어른으로서 제 몫을 다했던 현봉 대종사의 마지막 자취를 함께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식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조계산로로 걸음하였다. 아이고 이 화상은 그리 빨리 가면 되나? 앉으십시오. 저 상자도. 아이고 앉으십시오. 준씨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여기 강주고 교무고 그 관제성 상태들입니다. 저희들 지금 잘못 모시가지고 불행한 일에 교환이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번거롭게 하고. 초연와에 말이 안 나오지. 왜 이리 일찍 갔나? 종단의 인물들이 이래 빨리 가니까 허전하기가 짝이 없고 말이 안 나오지. 더군다나 내보다 더 늦게 가야 되는데 내보다 빨리 가니까 개인적으로도 아주 말할 수 없죠.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버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데 맡겨두고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읊조리고 제비가 지저김에 맡겨두도다. 조계총림이 모든 불자들의 안심 임명처가 되고 세상의 휴양림이 되도록 정진하라 이르셨던 현봉 대종사. 불법을 향한 뜻이 누구보다 깊었던 스님이 불법과 연이 닿은 것은 언제였을까? 스님의 고향은 경남 사천. 1949년 스님이 태어나기 전 그의 모친께서는 상스러운 꿈을 꾸었다 한다. 꿈에 호랑이가 새끼를 2마리 낳아가 있는데 그중에 하얀 새끼가 있더랍니다. 하얀 백구가 어머니가 품에 안아가지고 호랑이 보고 아이고 내 새끼 곱다, 내 새끼 참 곱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무렵에 또 이제 어머니가 꾸은 꿈이 다솔사 대웅전 그 부처님 그 당시에는 불상이 묻혀져 있던 거거든요. 부처님 그 불상이 묻혀져 있는 불단을 이 마른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닦는 그런 꿈을 꾸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시고 나서 스님의 어떤 그런 성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일련을 보고 스님이 이제 출가할 그 무렵 돼 가지고는 이미 어머니가 감을 잡으셨다고 봐야 되겠죠. 출생부터 예스럽지 않았던 스님의 어린 시절은 한학자 조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다. 한자를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하며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간 것이다.
자기의 어떤 당신이 그 떨치지 못한 그런 그 한학 문학을 갖다가 스님에게 이제 책 무릎에 앉혀놔 놓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쳤는데 스님께서는 그걸 할아버지의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은 마당에 나와서 짝대기를 가지고 하늘, 전, 따, 지, 거물, 현, 누르왕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인연이 닿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를 오가던 중 우연히 한 문장과 마주하게 된다. 보니까 전부 다 불서가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보니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불교적인 해석하고 한학적인 해석하고 했던 그런 데서 좀 약간 메리트를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빠져드셨나 봐. 하나가 곧 일체이고 여럿이 곧 하나이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이 온 세계를 머금는다. 방대한 화엄경을 7원 39로 농축시킨 의상 스님의 법성계는 이제 막 세상을 마주한 청년의 마음 안으로 올곧고 단단하게 들어섰다. 그 길로 청년은 가족들에게 편지 하나를 남기고 불법의 길을 따라 속세의 삶을 정리하였다. 형님, 언제쯤 이 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두어자 적어둡니다. 누구나가 젊은 날의 꿈과 포부는 같지만 결국엔 무상 속에 허물어질 것. 부귀건세가 왜 저를 유혹치 않을까만 더 큰 보람과 진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부처님의 무량하고 무한하고 무상한 법은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속세를 떠나 맑은 정기에 묻혀 내 심신의 번뇌를 떨고 자성을 깨달아 부처님의 정법을 이루고자 함이 저의 큰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부모 형제를 떠나서 무상법을 중득고자 합니다.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잠깐 먼 산에 고개를 돌려 정처 없이 흐르는 뜬구름을 보며 자리를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의 앞날에 평안을 기도드리며 1974년 9월 9일 어리석은 동생 희열드림. 아우, 목이 감정이 좀 해가지고 눈물이 나네. 이 글을 쓰시고 있을 무렵에 안에서 약간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아니, 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직감적으로 스님이 사직을 하고 오시고 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직감을 얻으신 거예요. 아, 무슨 일이 날 것 같은데? 그래 하면서 무슨 일이야? 왜 그런데? 이러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방문을 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걸 직감을 하시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유학자 집안에 이제 태어나시고 성장하셔갖고 출가하기 전부터 한학에 그냥 엄청난 한학 실력을 갖추고 있고 옛날 고려 때 신라 때 이런 비문들 그대로 줄줄 해석해 바로 내려가요. 강원을 가지도 않았는데도 한학이 엄청 밝으니까 강원 무슨 경전 금강경이 화엄경이고 보면 그대로 술 내려가. 이해가 돼. 어디 배운 것도 아닌데.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 배우는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배울 때 당신은 다 아니까. 다른 사람은 공부하고 책 찾고 한자 찾고 이럴 때 당신은 그 어깨 짊어지고 묘목을 온 산에 산꼭대에 심었어요. 그게 지금 아름들이에요. 그 나무들이. 한 50년 되니까. 출가의 길을 선택한 그 마음의 깊이를
인연의 깊이를 그 누가 알랴. 스님도 가족들도 그저 딸을 뿐이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듯 공덕선근을 길러 불보살이 되는 도량 송광사. 불일 보조국사 진홀이 스스로를 모구자라 칭하며 마음의 소를 길들이며 보림 수행한 이곳. 송광사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스님은 보조국사의 가르침에 따라 모구 가풍의 정신을 이어나갔다. 이제 일어나시자마자 새벽 3시에 예불을 하시고 2시간 좌선을 하시고 우리 상자들도 같이 이제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7시 되면 또 저녁 예불 하시고 2시간 좌선 하시고 그런 것도 같이 따라서 하고 그래서 상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예불과 좌선이 그냥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됐습니다. 출가 초기 선농일치의 송광사 가풍에 따라 낮에는 직접 농사를 짓고 밤이 되면 참선을 이어갔던 현봉 대종사. 모든 것은 인과를 따르고 연기를 따를 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이 참회요 공양이며 설법이다. 그 어느 곳 부처의 길이 아닌 곳 없으니 그 걸음에 거칠 것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스님의 안거와 만행의 길. 1975년 송광사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합천해인사, 문경 봉암사, 지리산 칠불사, 오대산 상원사 등 전국의 선원을 돌며 안거 수행을 통해 고승들의 법맥을 이어나갔다. 어린 시절 조부에게 가르침받은 한학은 출가한 이후 더욱 빛을 발하였다. 80년대 그 장흥의 어느 그 유학자에게 그 대전 화상 주신경이라는 반야신경에 그 관한 책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내용이 이 행간에 없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님께서 직접 원고지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번역하셔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내십니다. 그 책이 이제 선에서 본 반야신경 이 책이 되겠습니다. 경지 높은 한문학으로 여러 책을 번역하고 주석을 더하며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참선 수행에 정진하여 안목이 열린 현봉 스님이기에 가능한 번역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팎으로 고민하던 스님은 선에서 본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출간한 이듬해인 1989년 돌연 바랑 하나 메고 인도로 떠났다. 스님께서는 굉장히 그 부처님 성질을 좋아하셨어요. 40대 초반에 아마 인도 그 여행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 그때 가셔가지고 자전거로 부처님 성질을 도르셨다고 그래요. 당신이 부처님 성질을 도르시고 그때의 그 여행사에 그걸 제안을 하셨답니다. 이 성지순례 상품을 하나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여행사에 앞다투어 가지고 그때부터 성지순례 그 코스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스님은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달라야마 존자님이 한 싱가폼 거참석 그게 인상 깊었죠. 거기 가서 티베트 스님들 공부하는 거 논쟁하는 거 제발 좀 거기서 보면서 본인 공부에 분발해라. 좀 정신 좀 차리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제 인도 전역에 웬만한 그 사찰들이 많잖아요. 숨어 있는 그런 사찰 가서 좀 그런 스님들 찾아 뵈면서 좀 이것저것 본인의 앞으로 불교에 가야 되는 지향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저한테 막 개워서 왜 안 가냐, 왜 자기 옆에 있냐, 뭐 이런. 걷는 삶 자체를 수행의 연속으로 여기셨던 현봉 대종사. 그것은 단순히 걸음하는 것이 아닌 불법을 향한 걸음이었고 또한 불법을 지키는 걸음이었다. 모구정은 원래 1940년도에 여기서 이제 선원 종주 소임을 보실 때 여기다가 이제 조그맣게 초막을 짓고 당신이 밤에도 정진을 하시고 그랬던 것인데 6.25 때 이제 불타가지고 현봉 스님께서 2003년도에 이렇게 이제 다시 복원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노화집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한 칸 집에서부터 10칸 집까지 큰 것까지 상량분은 직접 다 쓰시고 또 비문이라든지 송강사 사적, 필적, 기행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료를 모으고 또 현대문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19살 무렵 스님은 진주 비봉산 아래에 있는 의곡사에 방문하였다가 한 글귀를 만난다. 그 글귀가 이곳에도 남아있다. 야 유몽자 불이 밤에 잠잘 때 꿈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고 구 무설자 당주 입에 혀가 없는 자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있다.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은 이 흐르는 물 한 방울 소화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면은 하루에 한 대박의 황금도 능히 소화할 수가 있다. 번뇌 망상 집착이 있으면은 이 조그만 정자지만은 주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 후학들이 사용하기에는 목탁도 연습하고 또 선방 스님 바로 여기 이제 순사가 있는데 선방 스님들은 밤에 여기 와서 조용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봄, 여름 할 것 없이 정진하는 그런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뜻은 속도 큰 스님께서 제자 효봉 스님에게 써주신 글이었고 그 효봉 스님의 제자인 구산 스님 아래서 출가했으니 숙연히 아닐 수 없었다. 마음소를 길들이는 모구정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막힘이 없구나. 허공으로 녹은 꼬와 곱비 사무니 대천세계 그대로가 하나의 콧구멍. 밤 깊으니 달빛은 더욱더 밝아져 눈 쌓인 둥지 속에 학의 꿈도 맑아지고 흐르는 시냇물이 장광설을 토하니 가지 끝에 부는 바람 화답하며 울고 있네. 송광사의 산내암자 광원암. 송광사보다 약 250년 앞서 이 조계산 자락에 터를 잡은 도량이었다. 스님께서 이제 이 광원암이라는 도량에 대해서 많은 어떤 애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위에 있던 이제 그 법당이 이제 인법당이었어요. 그래서 스님의 지금 그 문에 창문이 열려 있는 곳이 그 스님의 거처였고 그 옆에가 이제 그 조그만 이제 법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옆에 원조당에
이제 창고하고 공양간이 있는 아주 그 작은 규모의 암자였습니다. 하지만 근세 들어 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을 겪으며 산중의 근절 송광사가 소실되자 그 복원을 위해 이곳 광원암을 허물고 그 자재로 지금의 송광사를 재건했다고 한다. 이후 1991년부터 빈터만 남아있던 이곳에 다시 광원암을 세우니가 현봉 스님이다. 큰 스님께서는 선문염송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한국에 송광사에 선문염송이 있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고 하시면서 진각국사 말씀하신 내용을 본받아서 광원 유포하라는 의미로 광원암을 다 복원하셨다 그래요. 스님께서는 이곳 송광사가 세월의 풍파를 겪어가며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갈 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웠고 과거와 현재의 불교를 이어나갔다. 국사 스님들 부도를 또 옛날 절터를 전부 그 대중들과 같이 이제 참배를 다니면서 그때 주지 현호 스님도 모시고 다니면서 큰절 복구를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산내 암자들 이제 복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와서 그러면 여기가 전부 앞이 잘 안 보이더라. 전부 대밭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럼 여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래 하길래 내가 여기 있었어. 그랬어 그때. 선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조계 행자 현봉은 앞으로 진각국사께서 선문염송을 편찬하신 이 강원암을 복원할 것을 서원합니다. 제불보살님과 대중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 인연이 말씨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91년부터 그래도 지금 이 광원암을 지금도 오면 꼭 스님이 계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지금도. 풀 한 포기, 돌 하나 다 스님께서 손수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셔가지고 힘들다고 그렇게 그만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하고 수행이 틀린 게 아니다. 일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러시다고. 그리고 우리가 채소를 매일 갖다 먹었어요. 스님이 지어주시면. 다른 사람은 등산 가고 삭발 목요일 되면 놀러 가고 그러거든. 저 등산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당신은 뭐 풀 비고 그릇 만들어서 퇴비해가지고 그래가 배추 무 심고 그래 봉합 싸서 김장 담그고 그 많은 밭을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승려의 삶은 곧 수행이다. 모든 일상은 수행으로 이어진다. 송광사 방장과 주지 등 주요 소임을 맡은 이후에도 평소의 삶은 건박하고 소탈했다. 선농일치를 실천하는 동시에 불교의 진리를 널리 전하고자 수많은 저서를 펴냈고 1992년 선문 염송을 결집해 광원 유포한 광원암을 복원한 후에도 울력과 수행을 나누지 않았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손발은 부지런히 할 것. 계율은 금지하고자 함이 아닌 함께하기 위한 음율과도 같다고 했다. 이제 우리 그 절집안에는 옛날 그 중국의 백장선사 때부터 그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니라 해가지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기를 먹지 않는다. 이 그 선가의 전통이 내려와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손수 가꾸셔가지고 또 우리 불자님들하고 나눔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하시면서 화두를 챙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산에 사는 사람은 농사지면서 참선을 하고 바깥에 생활에 생계를 위해서 경제활동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자기 그 직장 내에서 할 일 하면서 이렇게 화두를 챙겨라. 이걸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자성을 비유하는 연꽃. 이 연꽃을 스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부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셨다. 홍강호 주화문은 광주 전남의 상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 물이 정화하니까 그래서 환경 정화 운동으로 수백 구역 정화 운동으로 그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한 17, 18년 돼가네요. 300만 전남 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 정화 효과에 탁월하다는 100년을 가득 심어 연꽃밭을 조성한 것이다. 세간의 이목에서 벗어나 출가한 이래 농사일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밭두렁 정진의 삶이었다. 언제나 바깥 사물을 따라가지 마라. 꿈속의 헛개비를 쫓아가지 마라 말씀하시며 소박한 수행자의 삶을 살다 간 진정한 수행자이자 어른이었다. 말년에는 이제 되는 대로 이제 막 작업복이고 외출복이 따로 없었어요. 이분은 뭐 그냥 옷 누가 해줘도 꼭 새 옷 입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저는 이제 따라다니면서 스님 바깥에 가면 좀 정장도 갖추고 장삼도 수하고 좀 모양을 갖추고 의이니까 갖추고 하시라 이제 그렇게 나는 얘기하면 스님은 이제 그거 다 흐려식이다. 본래 속이 비은 사람들을 바깥다 챙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용산역에서 스님 우연히 아들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스님이 늘 메고 다니시는 그 걸망에다가 이렇게 적삼 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제가 용산역에서 배웠어요. 마치 무슨 총님의 방장이 아니라 어디 이렇게 조그만 암자에 스님처럼 그렇게 의복이 전혀 위의가 없으셔갖고 내가 스님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총님 방장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그런 게 중이 공부하면 됐지. 겉 외모가 뭐 두루마기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치열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늘 차별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체 유정은 본래 부처임을 불법 아래 모두를 하나로 이어온 현봉 대종사. 검소하고 정진하는 그 모습은 승려뿐 아니라 불자들의 마음에도 불심으로 피어났다.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셨던 말씀은 그냥 자신이 부처라는 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부처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너의 삶 하나하나가 이 다음에 돌아보면 궤적이 되도록 부처의 일기를 쓰라.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삶이 부처가 되게 그렇게 살으라. 네,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고 제가 많은 인생의 저의 어떤 제일 중요한 순간들에 항상 스님이 계셨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네, 제가 이 현실의 삶에서 수행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추가하지 않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조언을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기네.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기는 느낌이네, 그죠? 힘이 생기겠네.
16세 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 송광사. 2019년 그곳의 방장 현봉 스님의 바람은 과거의 국사가 아닌 지금 송광사의 한 명 한 명이 승보가 되길 바랬다. 지금부터 불기 2563년 11월 11일 조계총림 송광사 7대 방장 남은당 현봉 대성사의 승자 법회를 공행하겠습니다. 총림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행자들이 모인 성스러운 수행 도량입니다. 그 총림을 영어로 헐리우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바탕 연극이라면은 우리 대중들은 부처님처럼 진리의 삶을 펼치면서 저마다 숙처작주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가을날 아주 날이 청명했었는데 이 하늘이 여기 파란 하늘이 우물에 비친 거예요. 그때 이제 스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멋지지 하고 딱 가리키시면서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파란 하늘하고 물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둘이 아니거든. 이게 바로 불교의 둘이 아닌 진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가을날 저는 아무튼 스님하고 눈이 시리도록 아무튼 그 물에 비친 파란 하늘, 이 연못에 비친 파란 하늘을 즐겼습니다. 저는 참 느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거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구전 가르침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우파니샤드라 그러잖아요. 스승의 곁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공적인 강의도 중요하지만 스승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스승님께 직접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조구사 감로탑 바로 저 뒤에 있지, 가봤어? 네, 가봤어요. 바로 그 있는 탑 앞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수심결이 이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이 책이 바로 수심결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 이제 목우자 수심결 해놨지, 그지? 목우자. 목우자라는 것은 보조국사, 송광사 불일 보조국사를 목우자로 한다. 스스로 호를 목우자를 했어. 그게 목우자의 수신계라, 목우자 스님의 마음 닦는 길, 결하는 것은 비결, 방법, 그런 뜻이 될 거야. 그래갖고 어디서 이걸 만들었던 거냐 하면은 부처님 향한 배움의 길에 어디 경계가 있으랴. 현대적인 말로 표현해 주셔서 저희도 대부분 젊은 행자니까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주셔서 아주 강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 후학들에게 이렇게 당신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막 이제 처음 출가한 친구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방장 스님이 이 격이 없게 행자들을 그렇게 하냐고 누가 그런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거를 자체를 되게 좋아하셨고요. 저희 강원 다닐 때도 저희가 성가대학 다닐 때 그때도 과목 한 가지 정도는 특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문경전 같은 건 저희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빼먹으셔도 행자님들하고 약속돼 있는 그 강의 시간에는 맞춰서 하셨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 것들 보면 그만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사명감도 있으셨고 보조 스님에 대한 그리고 송광사의 보조 가풍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걸 계속 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강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21년 10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오르신 이후에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거리를 두지 않고 스님들의 수행을 독려하셨던 현봉 대종사. 자신의 역할은 도반들이 스스로 수처 작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먼저 나서서 수행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진정한 스승이시기도 했다. 그 자비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스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스님 핸드폰을 봤는데 전 놀란 게 스님이 돌아가시 며칠 전까지도 누군가를 도와주셨더라고요. 예, 어려운 분들이 연락을 해서 스님 도와달라고 스님한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맨날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뒤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베푸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스님이 고등한 법문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스님께서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중요하지만 이 자비로서 고승들을 얘기하시고 자비로서 중생들과 상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님에게 정말 남기신 가르침의 최고 가르침 바로 자비다 스님의. 예,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이 차를 옛날에 내가 심은 거야. 그러니까 예. 이거 그때 처음 이제 통영에서 이제 먹은 걸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그 물엿만 먹는 것만 기본적이었는데 그때 차를 해놓으니까 볶아가 뭐 하두개 선생님 저 훈 쪽에 해청당이가 그 사이에서 도우통표 그것도 볶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내가 기억이 하고 있거든. 그때 차가 그렇게 향기가 좋고 차가 말 해놓으니까 기름이 좀 맑은 이슬 같은 기름이 사탕에 다 떠고 굴르는. 아 그랬어? 그거 제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는데 이 사람이 볼 줄 알아.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났구나. 나를 만났으니. 방장은 방장의 일을, 행자는 행자의 일을 할 뿐 모두가 도반이란 스님의 철학은 송광사 공동체의 숨결이 되었다. 아래 넣으시면 돼요. 맨 밑에 넣으시면 돼요. 어느 하루 허투루 보낸 적 없던 스님은 마지막 그 한날까지 제 소임을 모두 행한 후 열반의 길로 들어섰다. 범납 51년, 세수 75세에 이른 나이였다. 일정하기 전날 오락해서 갔더니 3일에 병장실에 갔는데 눈이 쌍꺼풀이 돼 있어. 그래서 금방 좀 그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선생님 쌍꺼풀 졌습니다. 내일 새벽 예보를 나오지 마시고 이 3월 불사 지나고 나면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랬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예보를 나오지 마세요. 피곤한데 이제 그랬죠. 그게 이제 그게 마지막이죠.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못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 존재가 아니리.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른고.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가르침은 이제 말보다 더 큰 침묵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채 무상한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겨질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를 가려고 아무리 서방을 가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지요?
바로 이 자리 돌아오게 돼 있고, 저 동방마늘색의 약사 유리광 여러분을 찾아서 그 동방으로 가도 결국은 돌아서 이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미타 극락세계를 여기서 구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잘 돌아보면은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보신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별에 살면서 바로 여기에서 극락세계를 실천하는 그런 불자들이 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